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함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예. 오늘 시편 37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의인의 길과 악한 자들, 불신자들의 길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반대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저주가 그들의 몫이 될 것이고, 의인은 심판을 이기고 멸망을 피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든 위험과 영원한 죽음과 그리고 심판에서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32절, 33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3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확연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영원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행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빛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15장 24절에는 보면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결국 악인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시편 34편, 37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의인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의인은 미래의 복된 삶을 결국은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 악한 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 눈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살았던 사람들,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완전히 깨끗이 사라져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찾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노래합니다. 35절, 36절이죠. 35절, 3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사라져서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 37편 말씀의 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7편 시작하면서 우리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7편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죠. 37편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보면서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돼?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35절, 36절에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세력을 보니까 지금은 무성한 그런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찾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37분 전반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5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듯이 그들은 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악인들이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을 뿐이죠. 물질이 많이 있을 뿐이고 또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그들은 꺼진 땅 위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요. 의의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땅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땅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땅 위에 서 있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죠. 허전하기 마련입니다. 허전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지요.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92편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부정직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재물을 얻은 자가 영원히 행복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건한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 복된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인에게는 완전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37편, 37,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함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 보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 보고 시기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미래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 죄와 함께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들은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시는데, 의를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이 의인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9절, 40절에서 그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9절,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로부터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오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3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평안이로다. 미래가 중요하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의인들이 지금 당장에 환난 당할지 모르지만 의인들이 환난 당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방패와 힘이 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반드시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07편 1절에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37편 1절 말씀과 너무 대조적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그런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의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얻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조리가 많이 보이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에 그런 순간조차도, 그리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도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노래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좌절의 노래를 완전히 끊게 하시고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래가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